욥기 13장 1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편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팽팽한 주장으로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었다면 나는 정말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편을 들어줬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든 아니든 어쨌거나 나를 편들어 주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죠.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 전에는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편들어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다시 보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그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논쟁하는 상황에 개입해서 그 사람을 편들어 주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제3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마디로 열불이 나겠죠. 맞는 소리도 아닌데다가 상대방을 편들어 주고 있으니 그것처럼 열불이 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였는데요. 중고 서점에 들러가지고 책을 하나 샀는데 문을 나오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책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1분도 안 되었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이 책이 필요 없다고 대신에 다른 책으로 바꿔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방금 사갔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말로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었더니 그 아내가 들어와 가지고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드는 거죠. 내가 볼 때 내가 거래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안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금방 들어와서는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드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아내가 남편 편을 드는 것이 참 좋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이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여자가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편 편을 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내가 그 자리에 없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투고 있으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기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무리 자기 남편이지만 고객 편을 들어주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무조건 남편 편을 드는 것은 야, 정말 지독하다. 어쩌면 그 부부가 똑같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책을 그냥 거기다가 던져놓고 그냥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편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편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친구들이 지적한 현실을 자신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도 다 잘 알고 있고 너희들보다 내가 이해력이 열등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욥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제시를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고통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4절에 보면은요, 욥은 그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비난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가설을 조작해냈고 마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이외에는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해서 욥이 분명히 사곡한 자라는 그릇된 판단을 이끌어내었던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왔거든요. 말하자면 치료를 맡은 자들인데 그들은 욥의 증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처방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욥에게 어떤 치료도 유익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욥은 차라리 너희들이 잠잠하는 것이 더 큰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결국에 그들이 욥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변호하려면 참된 것을 말하면서 변호를 해야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을 말하면 되겠느냐.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그들의 주장이 참된 지식이나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친구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태도에는 진실성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면 그리고 서로 다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 편을 들려면 성실함과 진실함이 필요한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편든다는 표현이죠. 욥은 그들이 거짓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시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와 위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참된 지식이나 성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편드는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편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들어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편들어 드린 척 하는 위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나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진리에 근거하고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나는 교회를 위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런 명분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자녀로 서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편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언행과 심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편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